엔도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이 소설의 내용과 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상영이 됐습니다. 소설을 본 지가 오래돼서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이 영화도 원 저작자의 의도에 빗나가지 않도록 참 많은 노력을 했던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로마 교황청에 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던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은 페레이라 신부였는데 그 사람이 나가사키에서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3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 주교까지 올라와서 신도들이나 사제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것은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교황청은 일본의 선교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됐는지 진상도 알아보고 다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시 떠났던 이 두 사람은 페레이라를 존경했던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와 가르페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의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은 왜 의류에 존경받던 신부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와 가르페 신부는 아직도 잔존한 일본 신도들의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성례, 성사를 베풀고 고해 성사를 받으면서 선교를 합니다. 동시에 계속적으로 그의 신부 페레이라 신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번 배교한 경험이 있는 일본 청년 기치지로의 밀고로 마침내 그 두 신부는 일본 신자들과 잡히게 되지만 로드리고 신부는 계속적으로 그의 스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일본 신도들이 그리고 함께 갔던 가르페 신부가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의 스승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일본 관리들은 이 사람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를 가르는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화를 놓고 발을 밟아라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성화를 밟아야 되는지, 이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배교를 뜻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많은 신도들이 차마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신자임을 고백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받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것을 이 로드리고 신부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는 그가 찾던 신부를 만납니다. 그는 이미 사와노라고 하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페레이라 신부는 스스로 배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성화를 놓고 네가 밟아라. 네가 밟지 않으면 저렇게 고문받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간다. 네가 밟으면 저 사람들 살려주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고민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벽에다가 주님을 찬양하라는 글을 써가면서 처절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을 것인가?
페레이라 신부는 마침내 예수님의 성화를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배교자라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로드리고도 스승 신부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밟아라. 밟지 않으면 네 눈앞에 있는 저 신도들 하나둘씩 다 고문으로 죽어간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죽겠다고 난리쳤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것인가? 그가 어떤 분인가? 산속에서 내가 고민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그분은 따뜻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닌가? 내 평생 내 신앙을 지켜온, 나를 축복한 예수의 얼굴을 어떻게 내가 밟을 것인가? 그러나 그 신부는 말합니다. 밟아라. 못 밟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는 내면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아라. 밟아라.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마침내 그 로드리고도 예수의 얼굴을 밟게 됩니다. 17세기 일본 기독교 선교 당시에 이 박해 상황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신과 인간, 신앙과 인간의 고통, 그 앞에 침묵하는 신의 침묵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읽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소설 침묵에서 인간이 묻고자 하는 신의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빌립보서의 내용은 신의 아들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은 고상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철하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처철하게 고통 속에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형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 4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탈진하거나 질식으로 죽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믿는 신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철학적 논증으로 증명하는 신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 깊이 개입하고 그 고통과 함께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더 들어봅시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볼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캔들 그러면 어느 정치인이 유명한 연예인과 함께 성적인 문제로 불륜해서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캔달론,
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것이었고 비유대인들에게는 수치와 무능의 증거였습니다. 기적과 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약함뿐이었고 세상을 번역시키는커녕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저주와 수치와 무능과 어리석음과 약함과 패배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에 깊이 개입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 위에 계셨습니까? 저 바다 깊은 속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불행히도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백성을 죽인 학살사였습니다. 학살은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제노사이드의 역사입니다.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생포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강제로 데려올 때 수많은 흑인들이 쇠고랑을 차고 아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에서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떨어져서 수만 명이 순식간에 시커먼 재로 변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제주도에서 노근리에서 미군들에게 민간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백먹오지 전투에서 내 아들보다 더 어린 한국 군인들, 중국 군인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서로 싸우다 죽고 흙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엄마 아빠 부르며 아우성치는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신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음 속에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내 아들도 억울하게 죽어갔다. 나도 지금 고통스럽다고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온 신의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그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움의 영성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대방의 목소리,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 다음은 포용입니다. 경청으로 시작된 자기 비움은 포용으로 이어집니다. 포용하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무언가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경청하셨고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포용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시는 자기 부정의 모습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이 호산나는 찬양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하소서, 나를 고통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하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탄 그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했던 것입니다. 멋지게 휘황찬란한 장식을 한 백마를 탄 왕자에게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탄 우스꽝스러운 예수에게, 보잘것없는 예수에게 우리를 구하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의 모습은 스가랴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를 구원해 우리를 구원자여 공의로우신 왕이여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라고 선포했지만 알고 보면 그 예수는 인간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시려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 우리의 고통,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경청하시고 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마를 탄 번세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지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의 하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과 죽음, 파괴와 절망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절망의 소리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도 역사의 평화도 역사의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마침내 십자가에 처철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